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도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아군의 숫자로 적군을 맞아서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무엇인가가 핑 하고 쏘아 올려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대낮처럼 주위가 확 밝아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조명탄이라고 하네요. 조명탄. 그렇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이 조명탄 하나가 올라가서 팍 터지게 되어지면 그 주변이 마치 대낮같이 밝아져서 이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혹 이런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쭉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호세아서 자체가 역사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을 놓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정황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선지자들의 말이 예언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고도로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캐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함께 말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만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이런 이미지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명탄 하나를 탁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말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탄 하나를 팍 터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대낮같이 주위가 밝아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체 모습이 그 조명탄 안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다 어둠일 때는 잘 몰랐지만 조명탄 하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 대낮과 같이 밝아졌을 때 부끄러웠던 모습들, 벌거벗었던 모습들,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조명탄이 탁 터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이 조명탄을 탁 터뜨려가지고 죄와 악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치료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치료하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 우리 자신 안에 감추어졌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약점들과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탄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명탄을 계속 터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썩 좋은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의 참상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영적인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추궁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안정한 내면 세계와 절제되지 못한 기질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돈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내면 세계, 불완전한 기질, 절제되지 못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표현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로 표현하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들 호세아서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계속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죠? 자, 호세아서 전체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관돼서 사용되었습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불성실한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7장 말씀을 기록하면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간음에 대해 특별히 말하면서 이제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4절에서 한 번 반복되고 6절에서 한 번 반복되고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이미지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이게 발견하시겠습니까? 간음의 죄와 연관시켜서 4절, 6절, 7절에서 어떤 이미지가 반복이 됩니까? 화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화덕이 뭐죠? 오븐입니다. 오븐. 그렇죠. 오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화덕은요, 되게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구워가지고요, 진흙덩이를 구워서 차곡차곡 쌓아서 크게 보면 이렇게 벌집처럼 또는 항아리처럼 이렇게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을 땅에다 묻기도 했어요. 땅에다 묻으면 화덕의 입구가 그 땅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죠. 평평한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항아리 형태로 놓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입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화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즘도 그 피자집에 가면 그 오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나무 떼어가지고 만드는 브릭 오븐 피자집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도 있어요. 동네도 가끔 잘하는 데는 그런 거 있습니다. 되게 원리가 비슷합니다. 안에다가 불을 때우죠. 한쪽에서 불을 때우는 거예요. 한쪽에서 불을 때워가지고 화덕 전체가 그 이제 열기가 있게 되어지게 된 다음에 이 한쪽에서 뭐 빵을 굽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구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화덕 안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이 확 일어나서 이제 화덕이 완전히 달구어진 뒤에 숯불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 벽 안쪽에다, 화덕의 벽 안쪽에다가 납작한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든지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착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열로 그게 익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도나 근동지방이나 여러 나라에 아직도 그런 화덕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대충 보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땅 속으로 파놓는 건데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파놓고 그 안에다가 불을 피우고 너무 밝아지고 이 옆에 베이글처럼 다랑다랑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벽에 이게 전부 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로 만드는 건데 대개는 이렇게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피워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떡을 착착 붙여가지고 지금도 인도에서 그 난이라고 그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미지가 이제 오시죠.
계속 이거만 보시면 안 되니까 다시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궁이를 사용할 때 불씨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불씨. 그것은 뭐냐면 불을 매번 새롭게 지피는 것이 아니고 불씨가 귀하니까, 불을 붙이는 방법이 귀하니까 불씨를 남겨두고 밤새도록 불씨를 살려뒀다가 아침에 되면은 주로 이제 그 며느리나 이렇게 어머니께서 불씨를 다시 살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불씨는 남겨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불씨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씨 꺼트리면 소방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얻어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씨는 항상 꺼트리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아까 그 보신 것처럼 불씨는 화덕 안에 남겨두고 있다가 이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 다시 불을 피워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주된 양식 빵을 굽고 이렇게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화덕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덕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러니까 주식을 만드는 이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화덕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쯤 되면 화덕에 불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불씨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날 샌 다음에 다시 피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한밤중에 불씨만 남아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지금 막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막 때우는 것처럼 화덕에 불이 막 가득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직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잘 달궈진 화덕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쪽에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이 너무나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반죽을 막 해가지고 이제 빵을 붙이는 동안에 그 불을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불이 지금 풍성하게 잘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타고 있다는 거예요. Don't worry. 열심히 반죽해가지고 빵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만큼 잘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범죄를 설명하시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화덕에 비유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한 욕망의 크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있는 절제되어지지 못한 불안정한 내면 세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불난다. 그런 표현 가끔 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열불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막 불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열이 나고 불이 난다는 의미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지금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것입니다. 화덕 같다. 불타오르는 화덕 같다. 바로 그것이죠. 내 내면의 세계가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정욕, 죄악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절제되어지지 못한 기질, 그러니까 통제되어지지 못한 분노,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계속 남아있을 때 우리가 죄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질적인 이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면 세계가 정돈이 안 될 때, 차분해지지 못할 때,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분노가 솟아오르고 정욕이 솟아오르고 계속해서 이제 이 통제되지 못한 것들이 솟아져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앞서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그 가장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내면 잘 정돈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이 정돈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늘 근심에 쌓여 있고 세상의 모든 염려는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마치 그래야만 심각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외적으로 규모가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타고난 기질이, 어떤 분은 가기 전부터 처음 출발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30분 단위로 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움직여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여행인데 그냥 가면 되지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 재밌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면 세계가 정돈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 통제되지 않은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남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면의 세계가 엉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출타를 많이 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연락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휴가 계획이 잡혀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빠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전화를 여름철에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만 운전을 하다가 한국 가서 차를 가지고 혹시 나가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특히 서울에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일단 양보를 안 한다. 여기서야 이렇게 좀 끼어들려고 하면 대개는 다 피해주죠. 대개는 다 뒤에서 늦춰져가지고 이렇게 끼어들게 해주고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우회전 사인을 키면 더 바짝 당겨라,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나 봐요. 절대 안 비켜주고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창문을 내린다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고 뭐 하겠습니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한다. 욕을. 운전하면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가, 이런 이제,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한국 떠나신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다 그렇게 운전들 하셨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왜 그럴까요? 분노가 안에 가득한 거죠, 분노가. 그렇죠.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여간 건드리기만 해줘.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주세요. 나는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옆에서 끼어들고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운전하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 중,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요, 정말 상식에 어긋난, 정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일들이 초,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분노의 결과죠.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가 이제 그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촉망 받는 농구 선수였던 한 그 선수가 자기 아내의 쌍둥이 언니, 처형이죠.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 해가지고요. 그게 잡혔어요. 31살인가 그래요.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사람이 이 농구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팀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 팀 안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중퇴를 합니다. 한 3학년 정도 마치고 중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실업팀에 이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팀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게 돼서 이제는 무직으로 전전긍긍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폐차업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가에 얹혀 살았습니다. 얹혀 살면서 처가 식구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처형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살해했을까요?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산다. 이 말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쌍둥이 언니였어요. 쌍둥이 언니. 나는 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한다. 이 말을 듣고요. 분노했어요. 그동안에 마음속에 쌓여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 분노의 마음, 이 내면의 세계가 정돈이 안 된 채로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터질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방아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 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돈 잡히지 못하고 엉망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잘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의 상태를 다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을 열어놓고 보니까 황폐하고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 되어져서 정말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최근에 한 번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성격이 막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활발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딱 마음에 부딪히게 됐을 때 아주 작은 것에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더니만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자기도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위기가 다 숙연해지고 어떻게 이 분위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정된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잡히지 않은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리 그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안정된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차곡차곡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도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것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더 원어 의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Quiet waters. 우리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다른 어떤 성경들에서는요 still water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잔한 물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쉬기 좋은 계곡과 같은 물가 이런 게 아니고 잔잔한 물가, 이 흐름이 없는 잔잔한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still waters,
quiet waters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물이 호수처럼 고여 있어서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을 끌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데려가요. 그런데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가 졸졸졸졸 흘러요. 그러면 시내가 흐르고 있으면 양이 겁이 나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예? 양이 이 발을 디뎠다가 내가 빠지면 어떡해? 양이 소심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흐르면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을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돌 같은 걸 가지고 가지고요, 아래쪽에다가 돌을 쌓아서 간이로 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잠시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물을 스틸 워터라고 하는 겁니다. quiet water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부터 흐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살이 있었는데 막아가지고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quiet wat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고요함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때로는 불타오르는 화덕같이 우리의 마음이 불탈 때에도, 급격히 흐르는 물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향방 없이 흘러갈 때에도 우리의 불안정하고 정제되지 못한 내면과 악한 기질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잔잔케 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잔잔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본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뒤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잔잔한 영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내면 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영적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지와 교만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하나의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범죄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줘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열방에 혼잡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여러 민족들과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시의 정치적인 그 정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제 좀 많이 약소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자꾸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택했냐면 주변의 강대국들 중에 하나와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이제 그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약하면 어떻게 주변의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수르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거의 속국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남쪽에 애굽이, 이집트가 또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아수르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관계를 잠깐 끊고 이집트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회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힘의 크기에 따라서 언제는 아수르에 붙기도 하고 언제는 애굽에 붙기도 하고 열방에 막 왔다 갔다 혼잡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곧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전병이 뭐냐면 그 빈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빈대떡을 붙이다가 뒤집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근데 어느 면만 탑니까? 그렇죠. 아래쪽만 타는 거예요. 그럼 위쪽은요? 위쪽은 안 입고 그대로 있죠. 역시 어머니들께서 금방 대답해 주시네요. 그렇죠. 아래쪽은 새까맣게 타서 딱딱해지지만 위쪽은 아직도 안 익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방 나라를 향해서 태도를 보일 때는 잘 익지 않은 쪽처럼 물렁물렁한 쪽 있잖아요. 너무나 유연한 자세를 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친하게 지내봤다가 저기에도 친해봤다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딱딱하게 굳어진 밑바닥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죠. 뒤집지 않은 빈대떡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범주할 수밖에 없는 핵심 안에 무지와 교만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변의 정세가 어지러지고 내부에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떤 사인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더 매를 맞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함이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무지하니까 이제 어떤 교만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정치만 잘하면 외교적인 행보만 잘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랑 살든지 애굽이랑 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오해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지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무지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무지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제5복음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5복음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 감사합니다.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항상 내가 근데 이게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Fifth Gospel 라고 해가지고 Me Gospel이라고. 이게 누가 먼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미국 분들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삶들을 지켜보다 보면 간혹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을 먼저 묻기보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가 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마음에 대한 무지가 반드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말씀의 조명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말씀의 조명탄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하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심계가 불편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